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0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령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설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 18, 19, 20장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임을 상징한 거지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6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특권과 사명을 동시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베드로는 12제자 중 대표 제자로,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로,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 복음 2세대들을 책임지며 돌보며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변형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구약 성경을 읽은 유대인들에게 율법 대명사 모세, 선지자 대명사 엘리야,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눌 때 베드로가 끼어들어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지요. 순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심히 두려워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두 번째 포인트,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변화산 사건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질문하지요. 이미 두 번에 걸쳐 예수님이 순환당하신다, 이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지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다른 일을 실족할 만한 요소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할 즈음에 갈릴리를 떠나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오시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혼에 대해 여러 견해를 가진 학파 중 예수님의 견해는 어느 쪽인지를 알아내서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이혼, 헤로디아와의 결혼 문제로 옥에 갇혀 죽임당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의견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혼에 관한 질문에 대해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창조 이야기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그들의 주특기인 모세의 율법, 신명기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논쟁자가 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율법 조항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 뜻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부자 청년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 청년은 관리로서 부유하고 훌륭한 가문에서 자란 유능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자 청년이 다시 자신 있게 예수님께 답하며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른 답을 주시며 청년에게 두 가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지요. 첫째, 재산을 포기하는 것. 둘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물을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 진짜 값진 진주, 천국을 발견하고도 자신의 남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재물을 선택한 자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과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고하시며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순환을 당할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은 자리 다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리 다툼으로 인해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불거지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묵묵하게 주의 길을 계속 가시며 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맹인들은 무리들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간절히 더 크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천국은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제 마태복음 17장, 18장, 19장, 20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너희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예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도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려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8장, 19장, 20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지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이든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공생의 일주를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더 뜨거워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참 잘 아는데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문자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읽도록 재해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부자 청년 한 명을 소개하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값진 진주가 밭에 감춰진
밭을 조용히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율법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영생에 이르는 길, 그 청년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결국 이 청년은 포기하고 세상 재물을 선택한 자로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지,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해서인지, 못했으면 못했기 때문이겠지만 알았음에도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 재물을 선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맹인들이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떤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주님의 은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사순절 27일째입니다. 이제 열흘 지나가게 되어지면 10일 지나가게 되어지면 4월 5일 부활주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더 깊이 로마서 찬송가 가사를 이어지는데 로마서 16장 중에 이제 10장 필사하게 되어집니다. 필사를 통해서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래의 뜻 확인하고 말씀이 큰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친척들 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더욱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고, 또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자녀들 전환점이 되어져서 주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